아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정말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길 원하는 그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받아 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기도 모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이제 똑같은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 것을 보면서 성도라는 그 말, 성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도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룩한 신분이며 또 이 귀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직분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귀한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 성도의 신분, 거룩한 자라는 그 신분을 잘 지켜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에 언급된 이 성도라는 그 단어와 함께 언급된 이 신실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신실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이 헬라어에서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이제 단어로서 이 단어는 충실하고 충성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신실하다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보통 충성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충성된에 사용했던 단어가 동일하게 그 이 피스토스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실한 자는 이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듯이 그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늘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며 늘 변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저의 경우도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다 나름대로 다 이제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통신사에 그리 충실한 고객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서 혹시라도 옆에 다른 통신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고 좋은 요금제가 나왔다고 하면 바로 그리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이쪽에서 좋은 요금제가 있다면 다시 또 이리 옮겨가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우리는 좀 그런 이제 불충실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자, 또 슈퍼마켓에서도 자신들의 매장에 충실한 고객이 되어서 우리의 물건을 사달라는 의미로 깍뜨드 피델리테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적립도 해주고 막 때가 되면 이메일도 보내고 막 특별한 특가로 나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막 다 제공해 주지만 혹이라도 다른 매장에서 내가 사려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판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면 그냥 또 그곳에 또 찾아가서 그곳에 새로운 깍뜨드 피델리테를 만들어서 그곳을 마치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고객으로서는 어떤 이렇게 소매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충실한 사람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충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즉 예수님만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다른 것도 사랑하려는 그 마음들이 들어오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줄곧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요즘식 표현으로 말하면 좀 이상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노빠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혀 옆에 거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원웨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서 며칠을 제 제자들과 함께 유하다가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나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신실한 종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그는 그때부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아멘. 너무나 멋진 고백이며 이것이 바로 신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오직 신실하고 충성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앞부분을 다시 보면은,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는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물며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자, 그 길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고, 그리하여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이든 그 어디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떠난 3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그 3번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서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이 뒤따르는 시간이었다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정말 붙잡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열매들만 맺혀지고 가는 곳마다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수없이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왜 그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그는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 정도 고난을 당했다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다 때려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가 했던 모든 선교 사역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결정이었고 그의 계획이었고 그의 모든 프로젝트였다면 그는 이미 초반부터 다 때려치고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가 끝까지 죽을 위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갖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고난을 물론 당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그 말씀을 통하여 견디어냈고 또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위로자라는 또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힘든 여정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피 흘리고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맞아 쓰러져 있을 때 그는 정말 그 너무나 육체적인 고통과 정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쓰러져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고통을 견디어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자, 아마 시편 37편 24절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또한 그가 너무나 많은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가난, 그리고 굶주림, 벌거벗음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내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그 말씀들을 너무나 잘 배워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두려움을 이겨내었을 것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장시간 여행으로 인해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쾌속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한번 어디를 가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편하게 잠도 자지 못하고 늘 걸어서 선교를 다녀야만 했던 그 일정으로 인해 체력이 때로는 완전히 바닥이 나기도 하고 피곤에 완전히 쩔어서 지쳐 있을 때에도 정말 나는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3번의 긴 선교 여행을 한 뒤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영광, 재물, 평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한 번의 투옥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3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그렇게 충분히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고 수많은 어려움, 고통,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뒤에 또다시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서
그는 에베소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어떤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아주 평탄한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역이 성공하는 그런 곳에서 있는 어떤 사역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한 말씀입니다. 자, 그 뜻은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 도무지 은혜란 것은 도무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옥에서, 그리고 평강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저 바깥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즉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상황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감옥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감옥 밖에서 아무리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정말 어려움이라고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의 것이냐면,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누렸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지식이 아닌, 자신의 실력이 아닌, 어떤 자신의 혈통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셨다면 자신을 좀 편안하게 사역하게 해주시지, 자신을 그렇게도 고생시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같이 부족한 자도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은혜에 그는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한 고통들, 그 아픔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역한 시간 가운데 자신을 통하여,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왜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그 놀라운 은혜에 그는 감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진 그 감옥 속에서 말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전혀 감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됩니다. 반면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은혜,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고 자신의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물론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감옥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긴 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나를 이 감옥에 넣으신 것은 이제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면 그는 충분히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있는 시간은 다 의미 없는 시간이고 다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서신서를 쓰도록 나를 자신을 감옥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여전히 그는 그 안에서도 감사했고 또 여전히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 역시도 그 군대, 한국 남자들은 다들 군대 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딱히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시간을 보내면서 제 밑에 들어오는 후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왕 우리가 오고 싶던 오기 싫던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데인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딱히 대단한 것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제가 이 프랑스에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 동안에는 제 주변에는 늘 믿음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 살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고 늘 교회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라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막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정말 한국 땅에 딱 던져져서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광야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그렇게도 많은데 군대에는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이 없는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누구와도 하나님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정말 그 이등병 때부터 노력했을 때, 그때부터 놀랍게도 옆에 그 눈치를 보느라고
고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점점 한 명씩 저한테 찾아와서 나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너랑 같이 교회 가도 될까? 그래서 점점점 이제 한 명들 이렇게 뭐 스카우트한 건 아닌데 그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나중에 같이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하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내 생각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의미 있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좀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계획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때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즉 당신께서 말씀하셨다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절대 변치 않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환경과 또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에, 작은 은혜에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